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배운 과목 중 하나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는 교회론이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몰랐으니까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위한 장소인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니까 세상 조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 세상 방식을 빌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야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만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에 따라 운영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을 통해 시작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근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이를 위한 수단이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으로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의 뜻 안에, 신자들을 향한 뜻 안에 그게 들어가겠지만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맨 나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겪은 일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계속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걸 본 사람이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쓴 거죠. 4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시제가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형 시제는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함께 한 번 모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근데 이 모였다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식사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식사하기 위해 여러 번,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 번 모이셨고 어쩌면은 주기적으로 모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이유는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나 뭐 환상이나 그런 거면 음식을 드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식사를 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고 음식을 드셨고 나만 본 것도 아니라 500여 형제가 함께 봤기 때문이죠. 식사도 하시니까 환상이나 영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제 확신을 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이 40일은 부활하셨다는 걸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뭐 에스겔에 약속된 새 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요엘 2장에서 나온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요엘서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증인이 못 되니까 일단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받은 모든 제자들, 모든 신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증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거나 직접 경험한 것이 없으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도를 뽑는 기준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계속 함께해서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그래야지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자격으로 뽑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증인, 증거라는 단어가 언약과 관련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증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두 아내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죠. 그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돌을 가져다가 그 언약의 증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돌을 세운 거예요.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언약의 책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증인된 삶은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것, 뭐 돌과 같은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삶, 그게 다 언약의 증거,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쓰는 증거가 에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에드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신약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 신성한 장소니까 그곳에서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은 성령이 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냐? 예루살렘이 그들이 증언할 새 언약이 맺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 안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 새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셨습니다. 물론 성 밖에서 죽으셨죠. 성 밖에서 죽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물론 보고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그런 자격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된 삶을 위해서. 이 권능은 뭐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능력. 그게 바로 주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해도 이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은 어떤 것이겠어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거나 뭐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증거, 증인을 말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마터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증인은 피와 관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신자들이 겪은 일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자들이 모두 겪을 일에 대해서 적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그 숫자를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제일 그래도 그 신빙성이 있는 게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러니까 그 666이라는 것은 뭐 바코드나 그런 게 아니라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네로 황제뿐 아니라 네로 황제 이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장차 종말에 있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증인이 피를 흘렸다라고 나오고 있죠. 한번 17장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는 바벨론 음녀를 말하겠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인 겁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졌잖아요.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증인들도 자기 피로 그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심기기 위해서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쉽지 순교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순교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온 천하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그 안에 계속 들여다보면은 결국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죠. 뭐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생명이 귀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남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에 가시가 박힌 게 더 아픈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소중한 그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새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게 진짜라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자기 목숨으로 증인의 일을 한다?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 무슬림이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 죽어야 되냐? 아니면 뭐 무슬림뿐이 아니죠. 복음이 금지된 곳에 가서 다 죽어야 되냐? 뭐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복은 뭐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시죠. 뭐 그분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냐? 뭐 그런 일을 실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교한다는 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도 되게 유명한 명랑이라는 영화 있었죠. 뭐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예수님도 이거랑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린 삶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 목숨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목숨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사는 것.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가장 큰 것,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약하면 죽어. 너 물러나면 죽어. 이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사망권세잖아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 그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안 지켜진 거예요. 근데 아닌 교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살펴보세요. 내 목숨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증언하는 증인들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신 방식,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에 대한 이해, 예수께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과는 단순히 방식이 다른 거 아니라
그 원리와 내용과 목적과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 신령한 존재가 돼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증인, 순교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 자기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뭐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 아주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신명기 29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세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지금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생활 행동 방식은 전혀 달라집니다. 뭐 밖에 있을 때는 뭐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신고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집 안에 들어오면은 밖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이냐? 그 신명기 29장 위에 보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간단하죠.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안에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방식, 삶의 방식인 게, 이게 증인된 삶의 방식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증인된 삶으로 산다는 건 뭐 거창하게 뭐 순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인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십계명 지키는 것.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 이걸 사는 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나를 버리는,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른뺨을 맞았어요. 근데 왼뺨을 대야 돼요. 누가 나한테 50리를 가자 그러면 나는 100리를 가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게. 모든 것으로 내 행복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일 하루, 그것도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뭐 이런 삶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뭐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짜서, 저는 계획표를 짜라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뭐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계획표를 짭니다. 또 뭐 시험 기간이 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뭐 2주 전부터 뭐 이날은 뭐 하고 이렇게 뭐 많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잘 세우죠. 그런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든지 간에 하는 겁니다. 백날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안 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증인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만 생각하면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행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오후 교리교육 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오시면 비대면이라도 참여하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우리에게 은혜이고 왜 영광이고 무엇인지
배우고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실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이 다 지어졌죠. 이사하면 이제 1층에 공간이 남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뭐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뭘 하든지 방향을 이웃을 섬기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우리 교회가 그거를 재정적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어떤 방도들도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웃을 섬기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은 이웃을 섬김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손해도 보고 그렇겠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라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들의 삶이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치지 말고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에서 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배우고 배운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생명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삶을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텔레비전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나온 걸 봤는데요. 아주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을 하시는 이유가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식당을 시작하신 이유가 아이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했던 일은 못 하셨나 봐요.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니까 아이와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장사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장사 때문에 바쁘니까 아이랑 더 뭐 함께 못 하고 예배도 함께 못 드리는 뭐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그 속사정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주일에 아이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는 마음 먹었다고 그냥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 자기 목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웃어요. 그리고 그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정말 맞은가? 정말 맞다면 왜 잘못된 길을 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엘리야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겼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상 숭배자들의 세상이었어요. 그거 하고 내려오자마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는데 내려와서 기다리는 것은 도망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엘림에 갔죠. 엘림에 가서 이제 기진맥진했습니다. 몸도 지쳤겠지만 아마
상실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거야. 그러면 그런 걸로 살았겠지만 실제 승리를 했어요. 근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의 책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지금입니까? 저희가 지금 3년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다 함께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제 우리도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맡겨진 일, 증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해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맡기신 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신자들도 엘리야처럼 제자들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자기 욕망 때문에 질문할 수 있겠죠. 주님 저 이제 좀 높아지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 저 이제 좀 높아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근데 증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은 질문을 한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하셨죠?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힘들어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증인된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둘 게 아닙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뭐가 된다, 언제 이런 말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권한해 주신 것은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그냥 오늘 하루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정적인 경건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함입니다.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손을 쳐들고 있는 그런 허망한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사 뒷전에 제쳐놓고 금식이나 철야나 하면서 망연히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 일은 손 놓은 채 정적인 경건으로 명상이나 하며 기다리는 식의 대망사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는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와서 뭐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맡기신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게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제3자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뭐 감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감춰져서 오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실 때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뭐 새로운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신자들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증인된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며 그가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미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나는 알지 못할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시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줄 믿고 증인의 삶 사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 목숨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증인된 삶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했죠. 뭐 언약대로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계시로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그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메시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증인된 그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증인된 삶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교회로 이어진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모든 신자들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언할 것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짜라는 걸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복음을 증언했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증인된 삶인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며 언약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삶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무엇이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들었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았나?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나?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다르구나.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 그래, 그 예수가 진짜구나. 그런 말을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십시오. 이런 신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증인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도무지 동의되지 않는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동의가 된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면 행하십시오. 증인된 삶 사십시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시작된 이 교회가 제자들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 교회에 맡기셨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은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 진짜라는 것을 이게 증언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삶은 순교자들의 피로 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뭐 당장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중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예배 그리고 그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당장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증인된 삶,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